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읽거나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체화되어지는 6개월 전 그 시점으로 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시험하는 장면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또 다시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21절을 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요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그 환히 밝혔던 그 빛은 일시적이고요, 사라지는 빛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시다라고, 메시아다라고 그들 가운데 또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거짓말이다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21절에요 다시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전히요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을 보면요, 내가 가리니 라고 얘기하죠. 나는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요 앞서 하신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지금 앞에 서 계시는데도요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 결과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라는 단어인데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죄죠. 24절에도 보면 죄가 나오는데요, 하마르티아이스라는 단어를 써서요 죄들, 복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죄 가운데에 헤매다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채로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21절은 굉장히 단순한 구절입니다. 하지만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은요 경건하고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또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하니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앞서도 있었고 계속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요,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5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57절에는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음은커녕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토록 율법을 잘 압니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의 영적 무지함이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진리는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일반 학문처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요, 8장 14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원과요, 사명을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재차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요, 내가 그인 줄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인 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인 줄, 이 헬라어 원문이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말씀하신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원인 없이 계속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유대인들이요, 지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고에임이 그가 난이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좀 그 단어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빛이신 나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8장 34절요, 그리고 51절요, 그리고 58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용법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너를 한번 설명해봐, 나를 설득해봐, 이런 말이 아니라요, 니까지 놈이 뭔데 그런 막말을 하느냐. 굉장히 상대를 경멸할 때 쓰는 말이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사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만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7절은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43절은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그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요, 깨닫지도요, 믿으려고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눈뜬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들에 비해서 분명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율법을 아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도 부족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걸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희들 가운데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룬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인자가 든 후에라는 이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그때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때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16절 하반절이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30절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나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닫아버린 다음에는요, 아무리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나 다음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지 않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지난주와 같이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무시를 당하고 힘을 잃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빛이십니까? 8장 16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빛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어떻게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요, 빛이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말은요, 그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빛된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을 향해 애씀을 가져야 됩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세상을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생명까지는 안 했지만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커져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손목도 잘라드리고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이거든요.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선이, 이 마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 분들이 다 빛 대신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길요,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더욱더 드러내길 소망합니다.